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14절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오만한 자가 되지 말자, 오만한 자가 되지 말자입니다. 오만이라는 말은 시편 1편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복을 받고 싶거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만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나님 말씀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오만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본문 이사야 28장 14절 1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요 당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였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지만 남유다는 586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징계할 거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사마리아나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에는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개선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들과 군사들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열의 맨 뒤편에는 목청 좋은 노예 한 사람이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메멘토라는 것은 메모리얼, 메멘토라는 것은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리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박수치고 칭찬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맨 뒤편에다가 목청이 좋은 노예 한 사람이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는 거예요. 모리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네가 적장에 목을 쳐서 오늘은 네가 승리했지만 언젠가는 너도 적장의 손에 네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오늘 이겼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노예 한 사람을 세워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 오만한 자여 라면서 오만한 자는 이런 자다, 이렇게 16절 15절 하나님 말씀에 오만한 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내일 내게 어떤 문제도 닥치지 않는다, 나는 염려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말이에요. 일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일본의 한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은 전체가 불바다 같더라고요. 집집마다 온천이 나와서 수증기가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곳저곳 그냥 그 동네 전체가 수증기가 그냥 하늘로 뭉글뭉글 올라가는 걸 봤어요.
밑에서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지진 해일이 밀려와서 일본을 그냥 뒤덮습니다. 그래서 일본만큼 방조제가 잘 건설되어진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막기 위해서 방파제, 방조제 이거를 잘 막아놨다. 근데 그것을 파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오만한 자는 뭐냐? 재앙이 아무리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걱정 없어. 다른 기업들이 다 어려워도 우리 기업은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렇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기에 18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라 써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지금 평안해요? 먹고 살만해요? 내 기업이 잘 돼요? 직장생활 형통해요? 내 자녀들 가는 길이 평탄해요? 나는 염려 없어. 그게 오만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교회에는 오페라 단장도 둘이나 있었어요. 오페라 단장. 그래서 성남 아트센터 이런 데 가서 오페라 그 로얄석 오케스트라 있는 바로 뒤편에 앉아서 오페라 뮤지컬. 오페라는 잘 안 맞더라고요. 뮤지컬은 재밌는데 오페라는 잘 안 맞아요. 가면 졸다 와요. 그 비싼 거. 그런데 한 번은 이 오페라 단장이 독일 가서 이태리 가서 공부를 해서 와서 오페라 단장이 됐는데 제가 헌금 특송을 시켰습니다. 헌금 특송. 여러분 이 사람은 오페라 공부를 이태리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고 그리고 지금 오페라단의 단장이에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그냥 와서 하면 되지. 그냥 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배웠으니까. 그런데 성가대가 연습하는데 그 뒤에 앉아서 목사님 성가대 연습 언제 끝나요? 성가대 연습 언제 끝나요? 이러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연습을 해야 된대. 제가 말했죠. 아니 본인은 이태리 로마에 가서 학위도 받고 국내에 와서 오페라 단장인데 그냥 하면 되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연습을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우리 성가대는 지휘자님 언제 끝나요? 성가대는 빨리 끝내도 그래요. 연습 빨리 끝내래요. 여러분 그 오페라 단장은 2시간 전에 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연습해서 그 헌금송 한 곡 하기 위해서 심으로 준비하더라고.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대충 하면 되지. 그 사람이 오만한 자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이태리 로마에 가서 음악학교에서 학위도 받고 공부도 하고 서울에 와서 오페라 단장도 하고 있고 큰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그런 분이지만 2시간 전에 미리 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준비하고 그리고 한 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걸 봤습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남유다의 또 에브라임의 많은 지도자들 향해서 너희가 바로 오만한 자다. 문제 없어. 우리는 사망이 닥칠지라도 그 사망이 우리를 피해갈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유비무환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저는 부흥사로 전국에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렇게 열심을 다하던 분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한 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 말은 딴 데 가서 하지 마라. 그냥 당신 마음속에 두고 말지 절대로 말하지 마라. 다른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동안에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인데 병들어서
병원에서 죽어갈 때 예수가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이 땅 사는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지, 이렇게 하고 죽어갔대요.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만한 자가 누구냐? 아무리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할 거다. 자, 두 번째 15절 하나님 말씀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자, 그랬는데 거기에 말씀 보니까 16절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밀려올 때는 너희가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다급해지지 않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18절 하나님 말씀에 그 재앙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라고 써 있어요. 오만한 사람 누구냐면 자꾸 거짓말로 자기의 잘못을 자꾸 덮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비열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이지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아를 밧세바를 범했으니까. 근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 나가 죽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고는 숨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까지는 그냥 두셔요. 우리가 말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 하나님 심판하셔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온 세상 누구도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나가서 죽게 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하루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례가 되어진 아이가 나무에 이렇게 받치고 그렇게 하고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를 휙 돌아보면 아이들이 움직이다가 멈춥니다. 근데 저는 눈을 뜨고, 눈 감은 순례나 눈 뜨고 움직이는 아이나 저는 옆에 서서 눈 뜨고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아이가 눈을 감았겠지, 그렇게 하고 움직이는 게임하는 아이나,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있으니까 뒤가 안 보이는 아이나, 안 보일 때가 있고 보일 때가 있지만 저는 곁에 서서 보니까 다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 21편 3절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 않는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가 누구냐? 내 죄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오만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건 믿지만 하나님 벌 내리지 않는다. 내가 기도는 해서 속은 후련하지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게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오만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은 라합이 했던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아비가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에 뱀맥에 들어간 마귀가 바로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지 말라고 했더냐? 라면서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거기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도 그만 선악과를 먹고 아담은 하와의 그냥 바가지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먹고 그냥 정령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똑똑하게 기록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할 것이고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게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고린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 누구냐? 거짓말로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거짓말을 자기 피난처로 삼아요. 거짓말하면 피해가죠. 거짓말하면 또 피해가죠. 근데 그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오만한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오늘 여기에 1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두 번째는 거짓말을 가지고 피난처를 삼아요. 그 다음에 허위 아래에 자신들을 숨겼다 이렇게 말해요. 가짜 행위, 잘못된 행동, 말을 이 숨기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행동을 가지고 자기를 숨기는 것이 헛된 행동이에요. 거짓 행위. 호세아 10장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허위, 가짜 행동, 앞에서 안 그른 척하는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17절 하나님 말씀에 물로 숨은 곳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그 책 참 좋습니다. 설교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화가 너무 많아요. 그 한 권 사놓고 예화를 100개도 듣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봤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참 좋습니다. 그 안에 낙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낙타들은 모성애가 조금 부족한 낙타가 있대요. 그래서 낙타가 새끼를 낳으면 그걸 자기가 젖을 먹여서 잘 키워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깔고 뭉개서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두금, 말맞자 머리두자, 마두금, 말머리 형상을 가진 수금을 타는 거예요. 우리 검은고처럼. 근데 그 마두금에 맞춰서 노래하는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택해요. 막 주름이 막 깊게 펴 있는, 막 그런 얼굴이 새까만, 그 인생에 막 한이 맺혀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불러다가 마두금 소리, 여러분 뭐라 그러대요? 그 밤에, 가을밤에 막 이렇게 우리가 퉁소리를 불면 뭐가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그 마두금을 막 그렇게 타면 막 속이 막 아릴 정도로 뭔가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그런 마두금의 연주에 한이 가득한 할머니가 한 많은 이 세상에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그 낙타가 자기 새끼를 깔아뭉겨서 죽이는 낙타가 그 마두금의 연주의 소리와 할머니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쭉 흘린대요, 낙타가. 그리고 나면 모성애가 생긴대요. 그래서 다시는 새끼를 낳아서 죽이지 않고 젖을 물려서 잘 키운대요. 여러분, 올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586년, 이제 BC 586년에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지도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재앙이 닥쳐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고는 거짓에 숨고 위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반드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두금의 연주에 그 할머니의 노래소리에 눈물을 흘리고 모성애를 회복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오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심령의 눈물, 뜨거운 눈물을 한번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오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의인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